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신뢰줄 사람이 없는 고독 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딱히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나 또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말 못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언제냐? 믿을 사람이 없고 신뢰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함을 느낄 때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 또 교회 안에서 내 속 깊은 것을 말할 사람이 없거나 대화가 단절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지치고 힘든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시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변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경건한 자,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수고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의 유익이 더 우선시되는 삶, 또는 자기 안전과 자기의 영화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속적인 신앙 속에서 진짜 경건한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충실한 자들, 아멘이거든요. 무언가 서로가 이야기한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끊어지며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오고 있는 페이드 아웃되는 그런 상황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적절하게 적당히 좀 해라. 너만 그렇게 튀려고 하고 너만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 너 없으면 사람이 없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아멘이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같이 싫은 소리도 듣고 같이 또 불편한 상황도 헤쳐나가고 하면서 그 상황을 함께 이겨낼 사람이 없는 그런 순간을 겪을 때 너무 괴롭다는 거죠. 나에게 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한대요. 근데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100% 거짓이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는 아첨하는 말을 해요. 네가 맞아.
네가 오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 내면에는 뭐냐면 나는 너하고 불편하고 싶지 않아. 또는 나는 너에게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나를 비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 보호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함으로써 얻을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뭐예요? 사람에게 아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상들이요, 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어느 때냐? 사실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거나 병으로 우리가 힘들거나 또 모든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탁 붙잡고 놓지 않으셔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오히려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게 되면 내게 어떤 특별한 위협이 있거나 어떠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도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티내고 싶지 않고 그냥 잘 어울려서 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컨디션이 있는 곳에서 나는 그냥 거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갖는 영적인 고독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에요. 나는 더 기도하고 싶고 나는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나는 더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함께 하면서 그러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더 만나고 싶다. 그런데 찾기가 어려운 것이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만 주변에 만느냐?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하는 이 사람들의 허탄한 말, 또 불신의 이야기, 회방의 이야기, 분열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분열의 어떤 영에 휘둘리는 이야기, 계속 사람들을 네 편과 내 편으로 가르는 이야기, 그 속에 있다 보면 내 영혼의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나도 어느 순간에 휩쓸려서 그들 속에서 내 스스로를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좀 어떻게 다른 데를 좀 찾아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선택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디 가나 마찬가지다.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영적인 고독과 영적인 어떤 이 절망감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윗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님이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영적 고독을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로부터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영적인 고독이나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라고 이야기할 때 배 예슈아, 배가 인이거든요. 인, 어디 안에, 예슈아, 예수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 두신다. 예수 안에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과 제약이 있지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의 영적인 고독에 궁극적인 답이 될 수가 없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실하게 채우고 나면 그 사람들은 너의 모자란 지극히 작은 부분을 채우는 그런 교제로 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고독이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한 해 속에서 더 주님을 알고자, 더 주님께 나오고자 했는데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좋은 사람 붙여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라. 나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속에 거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든 그렇지 않든 다윗이 뭘 붙잡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경건하든 경건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충실하든 충실하지 않든 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마다 다윗 인생에 가장 철저하게 어렵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망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자리를 떠나고 애굽으로 갈 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될 때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터를 만드실 때 그때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오는 고독과 절망으로 자기 뜻을 결정할 때, 그때 그 순간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자기가 더 문제를 꼬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식간에 뭐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이 오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대를 잇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이고 또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왔고 내년 한 해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려고 해도 때로는 영적인 고독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세워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 안에 거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분명하게 내 안에서 깨달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흑도가니의 7번 단련한 은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흑도가니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되어서 이제 완벽하게 정결한 은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끝나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대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날뛰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대요. 악인들이 날뛰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말씀을 그 심중에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단련되어서 정결한 은으로 세워지면 세상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듣고 들으니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더 어떻게 막 목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왜 이 지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생각으로 벗어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전 참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이 후반기 사역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을 때마다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 위에서 예배를 돕는 사역자를 구할 때 반주자를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분도 30년 넘게 한국교회를 섬기지 않았는데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와서 섬길 교회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만남이었기를 희망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느냐? 흑도가니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잘 정련된 은과 같은 말씀의 기준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인내의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혼을 품고 바르게 그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터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영혼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 때문에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수고한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곳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